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함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성도 간에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죠. 이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율법의 재판관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하죠. 그분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는 삶, 겸손한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말씀은 형제를 비방 판단하는 것이 교만하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겸손한 삶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어요. 곧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 율법의 재판관이 되는 일이다라고 하죠. 둘째는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입법자이시고 재판관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율법의 준행자임을 잊고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본문은 허탄한 생각에 대하여 경고를 합니다. 야고보는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면서 이 성도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기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말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 자랑은 악한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일을 계획하고 내일을 준비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내일은 우리의 생각처럼 보장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다라는 등 모든 때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나 이 모든 때를 우리가 좌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때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내게 주어진 때를 확인하고 누리며 살아갈 뿐이죠. 우리의 때가 언제 맞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산의 문제로 불만을 갖고 형에게 나눠주도록 말씀해달라는 이에게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어떤 부자에 대하여 말씀하죠. 그가 밭에서 많은 수확을 거두자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곡식을 쌓아 거둘 것이 없으니 헌 곡간을 헐고 이제 새 곡간을 지어서 그곳에 가득 채우자.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우리의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삶이 내일을 보장하고 내일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마치 내 인생의 내일이 보장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날은 오늘 하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을 살며 내일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때가 닿은 그날 우리는 더 이상 내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뿐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내일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내일이 보장되었다고 믿고 살아갈 뿐이지 사실 우리의 내일은 보장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본문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야고보는 성도들이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우리가 장사하여서 이득을 남기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를 지적하면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마치 내일이 있는 것처럼 허탄한 것을 자랑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말씀해요.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겸손한 삶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어요. 4장 앞부분에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 후 겸손한 삶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겸손한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벗된 삶,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삶이 무엇이냐? 그 부분을 4장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겸손한 삶이란 하나님의 권위에 들어가 복종하는 종과 같은 삶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는 삶이다 라고 말씀해요. 또한 겸손한 삶은 하나님이 입법자이시고 재판관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준행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겸손한 삶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은 교만한 삶이다 라고 지적하고 계신 거죠. 첫째는 내일 일을 말하는 자들의 교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내일 일에 말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죠. 본문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야고보는 내일 일을 말하는 자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방, 판단하는 자들의 교만처럼 내일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우리가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득을 보자라고 그들은 쉽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뜻을 세우고 그들의 의지로 미래를 만들겠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지적 이 미래는 결국 악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특히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뜻대로 의지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주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미래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의지대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방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들과 같이 교만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내 의지대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악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미래의 주인처럼 살고자 하는 이들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말하면서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에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모든 인생은 내일이 보장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이 보장된 자처럼 내 의지적으로 미래를 만들고 계획하고 세워갈 수 있다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갑자기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것이죠.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이가 자기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삶을 계획하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교만이고 오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내일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미래의 주인이 되려는 어리석은 삶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과 미래의 참 주인이심을 알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여러분, 그 새의 떨어짐이나 살아 생존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어리석은 자와 같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뜻대로 내 삶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삶은 곧 사라질 삶이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날은 오직 오늘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일이 주어질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뿐이시니까요. 그래서 내 뜻을 앞세워 미래의 주인이 되고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이 내일 일에 대한 바른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지적한 야고보는 내일 일에 대한 바른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의 계획과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의 계획과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주권을 주께 맡기고 주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하며 살아가겠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떤 일이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내일을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종이 주인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것, 하라고 하면 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삶이고 자기 부인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 내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 바로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미래를 계획하고 살고자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삶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과 삶을 허락받은 자들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이 내일 일에 대한 자랑이 악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본문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주의 뜻이라면 나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말해야 될 이들이 여전히 허탄함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현재 지금 매일의 삶에서 내일을 자랑하며 미래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뜻을 따라 미래를 계획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의 날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자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오만함으로 미래의 주인이 되고자 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허탄한 자랑에 대하여 야고보는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미래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오만함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인 겁니다. 교만함의 모습인 것이죠. 마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것처럼 우리는 내일을 자랑하며 허탄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된 삶을 살아가는 일, 그것이 바로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미래를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계획하고 목적하는 바를 자랑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야고보의 지적처럼 매일 허탄함을 자랑하는 이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본문은 내일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일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교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문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미래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점에서 선이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선, 신앙적인 선에 대하여 말씀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선이 무엇인가를 단 한마디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다라는 거예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이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 뜻을 우선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의 지향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행하지 않는 삶은 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 미래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 내일 일을 자랑하며 자기가 미래의 주인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하고 악한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내일의 염려는 내일하고 오늘을 살라라고 말씀하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탄한 자들과 같이 내일을 계획하고 내일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질 우리의 삶을 기대하고 오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내일의 염려와 내일의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날들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와 생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시니까요.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순종하셨어요. 선을 행할 능력조차 없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으며 우리를 자유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이 은혜 아래 우리는 더는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허탄한 이들과 같이 내일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신분과 삶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거하는 복된 이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함께 하시며 다스리심을 영원히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참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절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날이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어지는 날임을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은혜 아래 우리의 날이 안전한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전의 신분과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해요.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이들이 된 거예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미래를 계획하고 장담하며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죠. 이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자아를 따라서 반응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내 안에 꿈틀대는 것들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욕망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따라서 인생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살려고 하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반응하여서 미래의 주인이 되고자 해요. 그러나 그 삶은 언제나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절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으니까요. 1분 1초, 단 한순간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었던 적은 없어요. 오직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때를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분 1초도 장담하며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 삶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써야 되는 겁니다. 내 생명과 미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 주님의 뜻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거죠. 어긋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을 누리며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뤄가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과 미래의 주인이 자신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뜻을 우선하며 삶을 계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자 주께 맡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요셉,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 형제들의 시기로 인하여, 질투로 인하여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그는 자유자에서 노예, 억압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어떤 것도 계획할 수 없고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아무리 그가 발버둥 쳐도 이 노예의 삶을 벗어날 길은 보이지 않아요. 평생토록 노예로서 억압받고 고통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한 일로 인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의 삶은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불쌍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한 계획을 뜻하신 바대로 이루셔서 그를 이집트의 총리,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십니다. 그는 어떤 것도 꿈꿀 수 없는 자였고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자였고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 진정한 자유자의 삶, 하나님이 주신 삶을 누리는 자로 만드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계획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의 주인이 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미래를 계획하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라질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또 하리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럼에도 성도들이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해요.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겸손한 삶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내일 일을 말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해요. 그들은 마치 자기가 미래의 주인인 것처럼 계획하고 목적을 세우고 가지만 결국 그들의 삶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둘째는 내일 일에 대한 바른 자세를 말씀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한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바른 삶의 자세다라고 말씀하죠. 셋째는 내일 일에 대한 자랑이 악하다라고 말씀해요. 허탄한 자랑에 대하여 야고보는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허탄함을 자랑하는 일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본문은 내일 일에 대한 바른 자세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말하죠. 결국 내 인생은 내 미래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 생명과 미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셨어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요, 여전히 내 뜻대로 살려고 해요. 내 미래를 계획하고 장담하며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이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내 자아가 살아서 반응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사는 삶은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오늘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앞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속에서만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내 삶의 주인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주 뜻대로 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 삶은 우리의 계획과 기대를 초월하여 놀랍게 이루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과 미래를 계획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고 고백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온 세상의 주권자로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